여러분 오늘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인데 특별히 우리 다윗홀에서 수학능력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실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오늘 시험 치지 않는 부모님들도 오늘 하루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분들은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삶에 걸어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고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길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을 기준 삼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야가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가 1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2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통치하는 10년 동안에 아사의 통치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그게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도 이렇게 아사가 기준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가는 하나님 보시 그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여전히 내 욕심, 내 마음,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려 있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이후에 보면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했던 일이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는 영혼을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다 무너뜨렸던 것, 파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도록 온전히 돌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사실 회개라는 것도 바로 이것이고 부흥이라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무너뜨려내고 그것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시도록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그의 나라에서 이방 제당, 산당, 주상 다 찍어내어 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에 보좌가 있지요. 그 보좌에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 되거나 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완전히 불신자이지요.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보좌에 내 자신이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죠.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 있고 여러 문제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래서 그 인생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어도 정리가 되고 해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온전히 예수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실 때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아사가 그 10년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다 찍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겠고 세상 명예일 수도 있겠고 자녀일 수도 있겠고 또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어떤 것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그 자리를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구나. 또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여러분, 온전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누린 모든 평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오늘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고백도 그렇고 이 아사의 고백도 동일한 것이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그 근원이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또 그냥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환경을 볼 때 감사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환경 그 자체를 보지 말고 역사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눈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가 없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그마한 평안일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이 자그마한 기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어디에도 평안함도 기쁨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사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아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눈이 그렇게 다시 한번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때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아사가 보니까 남유다의 전력이 약한 겁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가 데리고 온 전력이 엄청난 겁니다. 도무지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요. 그때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그의 고백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이웃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래서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자가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가면 될까? 누구에게 가면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면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아사의 기도를 보면서 특별히 참 놀랍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전쟁을 누구가 하냐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남유다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의 고백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은 누구냐면 구스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남유다 그 나라를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의 구도를 맞추어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사가 남유다 그들의 군대를 주님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즉위하면서부터 그 자신도 그랬고 그 백성들을 주님을 찾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말은 아사와 그의 나라가 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했던 나라였던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담대함을 준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주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라고 하는 믿음과 담대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하루아침에 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10여 년 전부터라고 했죠. 하루하루 주님을 찾고 믿음 가운데 서간 사람이 이 엄청난 전쟁 앞에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사처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어느 때에 이 아사가 당했던 것처럼 그런 큰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아사의 담대함과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과 처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작은 걸음일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걸음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날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그 길을 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할, 하나님이 쓰셔야 할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심령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모시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주의 손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을 때도 믿음으로 주의 손 붙들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에게 우리가 도울 자가 없다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